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믿는가가 내가 된다, 무엇을 믿는가가 내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에레미야 2장 5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요즘 이제 갤럽에서 그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종교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30,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이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에서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는 무종교예요. 이제 무종교라는 게 종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믿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보면 무종교 또한 종교의 또 다른 형태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무종교 인구라고 해서 무턱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믿던, 능력을 믿던, 아니면 계획을 믿던, 뭐 내 주먹이라도 믿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나온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유튜브교도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결국 무종교는 우상화된 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무종교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특별히 기독교 인구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 자료를 보면 종교인 비율이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2004년에는 54%, 2014년에는 50%, 다음에 현재는 40%로 감소했다. 종교인을 말합니다. 불교, 개신교, 뭐 천주교 이렇게 다 포함해서요. 종교 인구 자체가 8년 전에 비하면 벌써 10%가 감소했고요. 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종교인들의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이제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다시피 종교 인구도 줄고 있고 개신교 인구도 물론 감소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서 아유 그래도 불교보다 높고 천주교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기독교가 종교 인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갤럽에서 비종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20%, 천주교가 13%, 개신교는 6%예요. 종교인 비율로는 가장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호감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평가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조사도 했습니다. 종교인들한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경전, 우리로 치면 성경이죠, 경전을 어느 정도 읽는가를 물어봤더니 주 1회 읽는 집단이 개신교예요. 42%, 불교는 3%.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물어봤더니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하는 사람의 개신교는 37%, 불교인은 5%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종교인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호감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는 늘 배타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독교라는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 너무 갇혀있다. 그냥 우리들의 리그예요. 우리들만 기도하고 우리들만 성경 보고 우리 개인의 기복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도 호감을 안 갖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주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있는가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해도, 또 구파파도 하고 리마인드도 하고 뭐 목요기도에도 나오고 해도 결국은 MZ세대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이라는 회의적인 의문부호를 붙일 텐데, 과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MZ세대나 또 이 설교를 혹여라도 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 이 메타버스라는 4차 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는 소리라는 꼰대 목사,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무지한 목사라고 뭐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설교는, 목사는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세상 처세술, 성공하는 비법, 내가 원하는 거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비법, 돈 많이 벌어주는 성공 전략, 이런 것들을요 성경에서 막 쥐어 짜내가지고 설교하면 아마 많이들 듣고 많이들 좋아할 겁니다. 환호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이제 5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가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뭔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원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의 진리를 듣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장씩 성경을 읽고 지금 70일째를 읽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회의감이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매일 성경을 12장씩 읽고 한 주간에 60장씩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이 회의감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 한쪽 머리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의 처세수를 가리키고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는 다 소용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한쪽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니다. 모든 문제는 처세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방법론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처세술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날마다 성경을 놓지 않고 보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처세술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없더라고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한 가지의 메시지로 수렴이 되는데,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만 답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처세술을 찾았던 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답으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나갔던 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처세술이 없고 방법론이 없다는 것 때문에 회의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지금 막 직장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참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길 열어주시는데 전력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물음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이 있고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이고 그 진리 앞에 인간이 응답하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물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그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MZ세대를 얘기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얘기하면서 4차 혁명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 도달했으니까 우리의 복음을 각색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복음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도 4차 혁명 아니고 5차, 6차 산업혁명이 올지라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문화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 복음의 내용을 각색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 회의감에서 고민한 오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대에 맞는 처세술이나 시대에 맞는 방법론을 성경을 쥐어 짜내서 발견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 심령에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미혹과 현혹은 많아지고 복음을 각색하려는 유사 복음이 많아지고 유사 진리가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성경이 소선지서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후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호세아 5장 4절 말씀 압축해서 이 한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에요. 왜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관심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처세술 찾아내서, 방법론 찾아내서 돈벌 궁리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니까 그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처세술과 방법론으로 성공시켜 놨더니 결국은 하나님 없이 또 성공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떠나는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는 인생의 계획들, 곧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상황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인생을 진짜로 복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질문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동기에서 성경을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적어놓으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근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구호가 뭡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로운 신앙이 있다.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로운가? 그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동기로부터 오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점 해롭게 만든다. 진리를 따르지 않은 열심은 열매가 없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왜 헛되이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온통 마음은 우상에게 다 빼앗겨 있어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우상에게 다 빼앗겨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의 그 헛된 열심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요,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아니고 좀 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다.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원체 목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다 보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놓아야지 만족할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한 가지에 목숨을 거는 좀 덜하는 성도들 되세요.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 안 드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 한다고 뭐라 하시는 겁니다. 헛되이 한다고, 마음 없이 한다고, 우상 숭배와 겸하여 한다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뿐만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면요, 그 심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방치하시는 거예요. 뭐 방치라는 것이 영원한 방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결과물이 그 다음 절 29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단은 교리적으로 진리가 왜곡된 그런 집단을 표현하는 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기본적으로 아예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을 얘기해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는 결국 하나가 됩니다. 왜?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삶을 낳기 때문이에요. 진리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결과물처럼 수많은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 진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지도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마땅한 삶처럼 여기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니까. 아, 저 사람도 이렇게 죄 짓고 살면서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왜 못하라는 법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이비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 어때요? 성도들, 목회자 어떻습니까? 사이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증상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분열과 탐욕과 이기심과 수근수근거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리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교회 안에, 성도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종교 인구가 가장 많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단 6%만 호감을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런 현실을 남의 교회 문제고 다른 성도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열심이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에게 마음은 다 빼앗기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좀 더 처세술, 좀 더 방법론에 좀 한 가지 일환으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진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입이 되는 거예요.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5절 6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부하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길갈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델이나 길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정통성이 있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로 갔던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이동하는 것이 그 왕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절기 때마다 길갈과 베델에 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예루살렘에 금송아지 없지 않느냐? 그거는 뭐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금송아지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가 더 효율적이다, 더 효험이 있다, 여기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했고 길갈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길갈 베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처세술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응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고 세상 사람도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벌어지고 있는 엉뚱한 일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속되고 거짓된 일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뭐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는 교회를 잠시 좀 이해하도록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역하려고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좀 덜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면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는 종교화된 기독교만 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적인 것은 좀 둘이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갤럽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갤럽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교회는 더 열심히 사역해서 개신교 인구 17%를 20%, 30%로 늘리기 위해서 교회에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 6%의 기독교의 호감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 수 늘리는 교회가 아니고 허수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저세술과 방법론으로 현혹하는 베델과 길갈 같은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겠고 그들을 통하여 호감도 6%였던 그 퍼센테이지가 7% 되고 8% 되고 9% 되고 10% 되고 그 제자를 닮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허수가 가득한 교회는 결국 허수를 낳습니다. 이곳이 길갈이고 이곳이 베델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교회, 여호와를 찾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때지. 지금이 바벨론 7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흥을 꿈꿀 때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종교개혁 때처럼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캐톨릭의 수많은 우상화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5가지 솔라를 외쳐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전념해도 우리가 부족할 판이에요. 오히려 오늘 6%밖에 호감도가 없다라는 이런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벨론 7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즌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를, 더 큰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부흥의 때라기보다는 회개의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꿈꿀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커다란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큰 도시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이곳에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좋아, 45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할 거야. 40명은요? 35명은요? 그렇게 줄여가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구원하시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예요? 이 도시를 구원하는데 의로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10명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화려한 거 좋아해요. 우린 많은 거 좋아해요. 많이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더 많은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복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인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2가지로 집중하기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써 아십시오. 여러분 구파파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무감이나 율법적, 여러분들 교회 요즘 많이 못 모이니까 이거라도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자고 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처세술 방법론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자예요. 여러분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자. 근데 이 2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상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2가지는 사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곧 나다. 내가 관심 갖는 것, 그것이 곧 나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간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게 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에레미야 2장 5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상을 따르면 사이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면 잘못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셔야죠. 그 질문은 어떻게 다시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이 없어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근데 지금 뭐 교회 예배도 나오고 뭐 구파파도 하고 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 맞나? 늘 공허해져. 왜? 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은 공허함이 오게 돼 있어요. 회의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처세술 방법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 찾아보고 그런 책만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 갖게 돼요. 잘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화예요, 여러분. 예화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예화입니다. 어떤 두메산골에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농사일만 하던 소녀의 얘기입니다. 화전민이 뭡니까? 땅을 개간해서 거기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면 다 속간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서울에 가정부로 오게 된 거예요. 소녀가 첫날에 보니까 마당에 풀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화전민 살 때는 그거 다 뽑아서 개간해서 씨 뿌려야 되거든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외출했을 때 착한 일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호미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풀을 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흙으로 갈아 넣은 거예요. 손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에 땀이 젖고 힘들었지만 오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풀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해 주겠지라고 기다렸어요. 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 깜짝 놀랐어요. 애지중지 잔디를 잘 갖고 놨는데 그걸 싹 다 뽑아놓은 거예요. 잔뜩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심한 꾸중뿐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착한 마음만으로 안 돼요. 착한 마음에서 기인한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친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 광신적인 행동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미친단 말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예를 들어 아내는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할 때, 그 남편이 혹은 남편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아내가 뭘 제일 걱정하는 줄 아세요? 교회 가면 미친다는 거예요. 광신도 된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앙은 진리 안에 있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질 뿐만 아니고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이거든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미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진리에서 떠나고 있구나를 깨닫고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간다움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우상에게 집중된 욕구는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됩니다. 돈을 예배하면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섹스를 예배하면 정욕에 물든 사람이 되고요, 권력을 예배하면 부패한 사람이 되고요, 성취만을 예배하면 불안하고 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불안하죠. 이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이루고 나면은 갑질하고 교만해지고, 인간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에 예배하면요, 인간의 노예가 되고요, 외적인 아름다움만 예배하면요,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존재가 된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는 것이며, 그 닮은 모습은 그저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잘되게 하는 소명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 오트보고 목사님의 글을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존 오트보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제 구역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오래전 옛날에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가 사실 경계가 없고 부족과 부족 사이에도 경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곳곳에 왕의 형상을 따른 동상을 세웁니다.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섬기는 왕은 저 왕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오토보 목사님이 그 예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동상들이라는 거예요. 형상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리의 근거에서 서 있는 그곳이 나를 통하여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예배하면 나를 통하여 돈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권력을 예배하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아, 권력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내가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야 되는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단 세상 사람들, 비종교인의 단 6%만이 그것을 보고 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의 6%만이 그 일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믿는가가 곧 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다움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메신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6%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소명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관심 갖는 사람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잠시 멈춰서 주께 묻지 않기 때문이지, 나의 우상화된 방법대로 너무 빨리 실행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4시간 중에 세상에 1시간을 내지 못하고 30분을 내지 못하고 20분을 내지 못하고
구파파라는 5분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날마다 살리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을 때 주의 눈을 주셔서 방법론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여매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가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처럼 주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귀 기울이지 않아서 주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귀결됨을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괴롭힐 때가 많은데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깨달아 알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그 한마디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진리를 더 알아가는 그런 진리를 갈망하는 욕구를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메신저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조용히 적용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